오늘이 202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벌써 2025년이 언제 시작됐는지 얼마 전에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같이 또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고요. 먼저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또 만났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주 보는 느낌이죠. 근데 그때 저희가 그때 이제 기도문 중에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이거를 설명을 안 해주셨다 그래서 키리에 엘레이손은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문장인데요. 원래 이 기도문은 누가복음에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얘기할 때 했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엘레이손이란 단어가 또 나오는 데는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 바디메오가 얘기했던 이예수 엘레이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많이 안 쓰는데 가톨릭이나 수도원 같은 데서는 이 기도문이 여전히 전해져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 있다면 그 한 문장이 뭘까?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키리 엘레이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몇 번 외우거나 고백할 텐데, 그때 이런 뜻이구나, 요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기도로 또 주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퀴리에가 주여란 뜻인데요. 여기 크리스테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서 보통 이 문장은 키리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을 반복하는 문장으로 보통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거를 썼는데 잘 이렇게 설명을 안 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 감사하고요. 저희가 오늘 온가족 예배잖아요. 한번 옆에 보세요. 많이 보지 못했던 저기 애들도 막 있고, 아까 여러분 기도하느라 못 보셨겠지만 제가 뒤에 잠깐 정리하느라 나갔다 와서 우리 대표 기도하셨던 우리 자매 옆에 애가 엄마 이렇게 옷 잡고 올라와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도 온가족 예배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온가족 예배가 왜 필요할까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내가 부르는 찬양도 아니고 어른도 조금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이런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불편하고 귀찮아도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데 이 마지막 주, 저희가 52주거든요 1년이. 그때 1년의 마지막 예배를 온가족 예배로 드리게 돼서 되게 감사합니다. 사실 온가족 예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 어린 친구들이 내 설교를 알아들을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맞춰야 되지 이런데, 이번에 저희 확대 리더회의 하면서 본문을 어쨌든 가들리 플레이나 제가 가끔은 또 우리 청소년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 관련된 걸로 이렇게 이때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듣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들었던 걸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설교 때 본문을 읽었던 게 2개 본문인데요. 첫 번째 본문은 진주 비유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특히 5세부터 조금 더 어린 친구들도 참여하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저희가 가들리 플레이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진주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좀 이 비유가 아주 짧게 정리된 거를 급속으로 돌리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걸 부탁드렸습니다.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앞에 불을 좀만, 죄송한데 좀 꺼주시면. 네, 좀 보이나요? 예, 시작해서 그냥 눌러주시면. 소리는 안 들으셔도 되고. 너무 빠른데? Once there was someone who said. 네, 죄송해요. 2배인가 이게? 엄청 빠르네. 1.25배. 네, 딱 좋습니다. 2분 안쪽이니까. 집들이 하나씩 나오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 본 Once 기억나요? there was someone who said such 다 amazing 새로 본 things 얼굴이지. and did such wonderful things that people began to follow him. As they followed, he told them about a kingdom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y did not understand. 네, They 잘 had never 모르셔도 been to 됩니다. such a place, 네, 보시면 돼요. and they didn't know anyone who had. They didn't even know where it was. 어떤 So 집에 one day, 물건들이 막 they 채워지고 simply 있죠. had to ask him, "What is the kingdom of heaven like?" And he said,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erchant 예수님께서 who 하나님 buys 나라 and 설명을 sells fine 해주시는데요. pearls. 진주 비유로 He 해주십니다. goes in search of the great pearl." 상인이 진주를 찾으러 이 집 저 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별로 안 들었는데요. 이걸 And when he 발견했는데 finds it, 와, 이 진주 진짜인 거예요. 자, 그거를 가져다 the merchant is all 진주를 he 가져다 has. 줍니다. 일로도 봐요. 유대인을 다 가져가. 인주를 되게 다 팔아합니다. 이걸 파는데 이거 He exchanged everything for the great pearl. 이라고 하는 게 집까지 잡아서 팔아고 인주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을 좀 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아이들 들이 가들리 플레이 때 들었던, 사실 되게 급속으로 했는데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진주 비유입니다. 네, 우리 어린 친구들 다 기억나시나요? 네, 잘 기억이 나시는군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사실 가들리 플레이는 반복적으로 진리를 전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또 이거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진주 이야기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진주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진주를 찾았는데요, 진짜 제대로 된 진주를 찾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그 사람에게 가져다 줍니다. 가져다 줬는데요, 이 진주를 살 만큼의 돈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저는 이 비유를 제가 딴 데서 본 적이 있는데 집을 접어가지고 자기 집을 다 가져다 주고 이 진주 하나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진주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바쳐 이것들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진주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2025년의 마지막 예배에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주를 얻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찾아가는 중일 수도 있고, 저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주를 얻기 위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진주를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얻어야 될 만큼 소중한 게 이것이다, 이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렇게 귀한 진주가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 말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2025년에 여러분에겐 어떤 진주들이 또 있었나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025년의 1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걸 감사하고 어떤 것들을 내게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주를 이미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갖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안에 살아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른 여러분 모두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가 우리 안에 있고, 그거는 세상의 무엇보다 소중한 것들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다, 이것들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가들리 플레이 할 때 우리 이번이 대림절 기간이라 동방박사 이야기했던 거 우리 어린 친구들 기억나나요? 동방박사 기억나나요? 동방박사 기억나세요?
어린아이 예수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경배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앞으로 하는군요. 고개 끄덕인 친구 뭐지? 꿈에서 보셨나요? 어린아이 예수가 태어난 것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어린아이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목동과 동방박사가 이제 경배하러 오게 됩니다. 동방박사 아시죠? 그래서 별을 보고 이들이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냐? 이 왕을 찾으러 우리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를 보기 위해 귀한 선물을 가져옵니다. 제가 PPT로 몇 개 나온 거 써놨는데요. 이들이 뭘 갖고 오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들을 가져옵니다. 황금은 뭔지 아시죠? 혹시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 어렸을 때 돌반지 엄마 아빠가 안 팔으셨다면 여러분 그거 물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금값이 올라가지고 돌반지까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금은 지금도 너무 귀합니다. 모든 금속 중에 금이 제일 귀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금은요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금은 외계에서부터 오는 것 외에는 우리나라의 자연에서 압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있잖아요. 고대로부터 너무너무 귀한 광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금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 이 유향은 뭐냐면요. 송진 있죠, 송진. 저 나무에서 나는 송진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송진 중에 향이 아주 좋은 것들을 모아서 만든 이 당시에 말로 하자면 이렇게 뿌리는 거 뭐라 그러지? 향수. 아주 비싼 향수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지구상의 가장 비싼 향수가 100g에 한 7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도 이 좋은 유향은 아무나 쓸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모략은 있잖아요. 향수나 약으로 사용됐던 것인데 시신에게 뿌렸던 되게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왕에게, 이 어린 아이였던 예수에게 저희가 성탄절 때 예배 드렸잖아요. 그 어린아이 태어난 날을 저희가 경배했던 것처럼 그걸 가지고 와서 왕께, 어린아이였던 왕께 이것들을 드렸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동방박사가 왜 이것들을 갖고 왔을까? 왜 이것들을 가지고 어린아이 예수께 이걸 드렸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동방박사들은요,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공부를 아주 많이 했던 별을 보면서 하늘의 기운을 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늘의 기운을 연구하다가 뭘 보게 됐냐면 왕이 태어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상의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걸 알아서 동쪽 먼데 페르시아에서부터 먼 길을 와가지고 이 보화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이미 보화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들의 보화를 갖고 있었고요. 그들이 가진 재물들, 그들이 가진 물질들로 인해 이미 보화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가진 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진주를 찾았던 자들이 그 진주를 자기를 위해 다 쓰지 않고 왕의 왕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들을 드리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게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좀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진주를 가진 자들은, 아까 우리가 진주 비유 봤잖아요. 그렇게 진주를 얻었어요. 그 상인이. 그 진주를 가진 자들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진주를 찾으면 끝인가요? 진주를 찾으면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주를 찾은 자들이 다음으로 가야 될 길을 오늘 마태복음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진주를 찾은 자들이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건 어디냐면 예수에게 자기가 가진 최고의 진주를 드리기 위해 그분께 경배를 표현하기 위해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진주를 가진 자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침묵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침묵기도를 하게 되면 관상기도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관상이라는 건 뭐냐면 특히 복음관상이라는 걸 하는데요. 복음서의 이야기로 내가 상상하며 만들고 내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위해서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잡아가잖아요. 그때 제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 너무 무서웠고 제자들과 함께 정신이 없이 예수님을 피해서 산 쪽으로 막 깊숙이 도망갔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수님을 도망갔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 안에 위기가 생기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다는 것들을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인식을 한 거예요. 제가 진짜 있잖아요. 보통 이게 저희가 아침에 제가 6시 정도 일어나면 저희 아내는 이제 안방에서 기도하고 저는 추운 마루로 나와서 옷을 덮어 쓰고 혼자 추위를 떨며, 근데 사실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건데, 이제 마루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루에서 기도를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 진짜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이렇게 애들이 다 6시니까 잘 거 아니에요. 한 6시 반쯤인데 애들이 들을까봐 이 막 꺼이꺼이 우러나는 이 눈물을 참으면서 내가 주님을 피해서 도망갔구나라는 걸 깨달은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진짜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긍휼히,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이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났는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고백이 이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주님을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멀찍이서 제사장의 뜰에 잡혀 계신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멀리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부터 멀리서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을 관상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도 여전히 멀찍이서,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제자들이 다 잡힐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 제자들과 함께 멀찍이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개를 떨구시며 돌아가시는 장면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딱 보게 되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군병이 무섭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저도 모르게 주님의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아갔어요. 주님 앞으로 걸어 나아가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이 돌아가셨구나를 묵상하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어떤 행위가 뭐냐면 그분께 공경의 인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나를 위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이 길을 오셨던 주님이 돌아가셨음을 내가 인식하며 그분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의 인사를 드려 주님께 감사와 그 영광과 나를 위해 오셨던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고백이었다는 걸 제가 그 기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벌써 그 기도가 끝난 지가 한 4주 정도 돼 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있잖아요. 저희가 아침에 이 침묵 기도를 할 때마다 전기도가 있어요. 준비기도가. 준비기도 할 때마다 여기 일기 배우신 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맨날 제일 처음에 침묵기도 앉아서 처음으로 하라는 걸 뭐 하라고 얘기하죠? 기억하시나요? 공경의 인사를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침묵기도 할 때마다 매번 예수님이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그분께 인사를 드려요. 그런데 제가요, 그때 이후로 제 기도가 변했어요. 오늘도 아침에 기도를 하고 왔는데 이 준비기도 때 공경의 인사를 드리는데 이 공경의 인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 앞에서 공경의 인사를 드렸던 그 모습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십자가에 계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진주를 가진 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진주를 얻은 자들이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거는 예수께 나아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리며 그분을 공경한다. 내가 당신을 정말로 존경하고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요, 남편이 엘가나인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애를 못 낳아. 고대 때 애를 못 낳으면요, 이거는 이혼당하기 일쑤인데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해 이혼은 안 하고요, 첩을 드립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드리는데 이 여인은 애를 숨뿐숨뿐 잘 낳아요.
아들과 딸을 막 낳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남편은 한나를 사랑해. 근데 한나의 마음은 너무 힘들어. 내가 애를 못 낳았으니까. 남편이 아무리 날 사랑해도 애를 못 낳는 건 나는 진짜 하나님께 존경받지 못하는 거고 사람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고대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미친 듯이 기도하냐면 제사장이 쉽게 말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 여인을 보고 당신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술 취하고 깬 다음에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난 술 취한 게 아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시길 난 바란다.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자녀로 바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진주를 주시면 내가 이 귀한 진주를 갖고 당신을 경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진짜 그 너무 귀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아이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칩니다. 이 아이가 있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세웠던 그 사무엘. 그 사무엘이 바로 이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진주를 얻으셨습니까? 그럼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다시 주님께 나아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분께 다시 내어드리며 그분께 공경의 인사를 드리고 그분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표현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런 생각해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그 1년 전에 자기들에게 없었던 게 오늘 있잖아요. 이걸 감사하진 않아요. 그건 이미 지나갔어. 감사했어. 얘는 뭘 원해? 오늘 나에게 없는 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잘 될 걸 위해서 저도 중보해요. 여기 어린아이 친구들이 아팠다. 그 아이가 옛날에 아팠다가 나은 걸 감사하지 않고요. 저도 뭘 기도해요? 오늘 얘가 아파요. 앞으로 얘가 나아야 될 것들을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려요? 우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린 아이도 없었잖아요. 저희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하나하나 아이를 낳을 때마다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희가 첫째를 낳고 둘째 낳을 때 유산을 2번 했는데 애가 생기기 힘들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도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300일 작정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둘째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전 믿어요.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기보다는 뭘 또 기도합니까? 없는 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2025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는 거 하나님 더 주세요 라는 말 이전에 오늘 이번 1년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지? 올해 1년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공경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 우리 호요령 윤경 자매님이 제 나이가 많으시지만 호요령님도 제 대학생 때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저희 아내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리더분들과 멤버분들도 제가 간사 때나 뭐 대학생 때 이럴 때 봤던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셨었고요. 애도 없었고요. 지금에 살던 것도 없었고요. 지금의 직장을 구할 것도 생각하지 못하셨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준비하셔서 나를 위해 여기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날 여기까지 베푸셨다는 걸 잊어버린 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 온 거잖아요. 갑자기 오늘 뿅 생겨서 다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저에게 어떤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욕심과 욕심 아닌 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내가 뭔가 원하는데 그것들을 막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욕심이 아닌지 어떻게 하나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셨는데 하나님이 달라 그럴 때 그거를 줄 수 있으면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라 그럴 때 드릴 수 있으면 그건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내게 온 이상 더 이상 내 모든 것이고 그것이 나를 구성하는 거야 라고 믿는 순간 그것들은 우리에게 욕심이 되고요.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2025년에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분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이분께 공경의 인사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 원하신다면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경배받아 주십시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늘 한번 해볼 건데 저희가 이제 침묵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지만 오늘 특별히 2025년의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 하길 원하는 게요. 공경의 인사입니다. 이게 뭐랄까 기도를 배울 때 저도 이제 제가 기도를 오래 배워왔는데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분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면서 이분께 내게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전 아침마다 이거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통 우리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근데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다시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어린 친구들도 눈 감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와 올해 2025년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정말 제가 감사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눈을 감으시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상상하며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공경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그분께 공경을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